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수 요셉은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고 어떤 남자의 아이라면 그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메시아의 조건. 첫째는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자가 없어요. 죄인은 안 돼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안 돼요. 자, 누구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느냐? 누구 말을 듣고 죄를 지었느냐?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를 이기지 않으면, 이 마귀를 이기는 자가 아니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고요. 마귀를 이길 이 땅에 영웅이 없었어요. 호걸이 없었어요. 다른 이로서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메시아는, 인류의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문제는 이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지구에 오시면 이 지구는 무게가 견딜 수 없지요. 궤도에서 이탈을 하고 파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원자폭탄이 대단한 괴력이 있는데요. 원자폭탄의 수십억 개를 해도 이만한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 인류는 파멸을 해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룩한 하나님의 신비이거든요. 이걸 천사가 알려줘요. 메시아는, 인류의 구원자는 동정녀에게서 와야 된다. 처녀에게서 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천사가 알려줬어요. 이 거룩한 신비,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려준 천사가 오늘 또다시 요셉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도대체 성령으로 잉태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온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이름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누구일까요? 예수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누구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일까?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그는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인데, 예수가 누구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에게는 죽음과 파멸이 오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죽어야 된대요. 영원한 파멸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루술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장악됐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건 다 우상 숭배예요. 마귀가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좋은 것을 주느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끝없는 고통을 받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비참한 운명인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 모두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나의 기쁨을 아세요. 나의 행복을 아세요. 나의 슬픔도 아세요. 나의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내 힘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될 때는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붓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구원받게 하세요. 선지자, 하나님을 떠났어의 인생은 길이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이 사명을 받은 자에게,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기름을 붓고 예언사역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문제가 죄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이 제사장을 제사의 직분을 줄 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제사를 진리하게 만들어요. 제사는 우리 죄를 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사역을, 이 직분을 제사장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부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에요. 다윗 같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세상 임금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을 추구하세요.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구약은 이 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받고 세상 임금 안 되는구나, 진짜 왕이 오셔야 되는구나 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참 제사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만왕의 왕, 세상 임금을 깨뜨릴 만왕의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 성경의 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간질나는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완성하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역을 완성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었는데 당신의 살 찢고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세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분은 진짜 참 선지자이셨던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 진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관차를 타고 오신 진짜 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분이 진짜 참 제사장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누구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왔느냐 하면 사탄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도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겼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진정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자기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이 그냥 즐거운 날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좋아요. 크리스마스 날 빨간 것이래요. 노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누군가, 그 이름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오늘이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천사가 일러준 그 아이의 첫 번째 이름은 예수. 예수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일러준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숭이를 닮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동물적이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적이에요. 우리는 신적인 존재예요.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닮았다는데 무엇을 닮은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개, 돼지는 아무리 영리해도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법이 없어요. 예배당에 와도요 하나님을 예비하러 온 게 아니라 주인을 따라올 뿐이에요. 왜요? 개, 돼지는 영이 없기 때문이지요. 인간만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간만 하나님을 찾고요 인간만 하나님께 예비하는 존재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게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인 거지요. 또 뭐가 닮았을까요? 인격이 닮았습니다.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3요소지요.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껴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자유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머리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는 말은 그분의 의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분이 결정하세요. 그분이 마음 먹으시고 그분이 행동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지요. 우리가 뭘 닮았나 했더니 인격을 닮았어요. 자,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로 계세요. 하나님이 공동체적이세요. 우리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독천한 것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하와를 만드세요.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놀도록,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통치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혼자 독천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적이지, 우리가 하나님적이니까, 우리가 신적이니까 하나님 존재 방식처럼 우리도 함께하는 게 좋아요. 혼자 하는 것은 고독해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살도록 이렇게 가족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공동체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공동체로 갖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이고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게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아요. 떠남으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지요. 마귀에게 쏘가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 떠난 죄를 영적인 죄라고 하는데, 영적인 죄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아기가 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주시는 그 행복감,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희열, 그 감격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큼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옛날 어느 나라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그 왕자를 본 나무꾼이 그 왕자를 구해서 정성스럽게 치료해 준 뒤에 왕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임금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고 싶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나무꾼은 폐하,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저 소원이 있다면 임금님께서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하룻밤 묵어 가시면 저에게는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임금님이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임금님의 행차를 위해서 대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파송이 돼서 좁은 길을 넓히고요, 청소를 다 해주고요, 나무꾼의 집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나무꾼은 어떤 소원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다만 임금님과 하룻밤 함께 지내기를 소원했을 뿐인데 그의 모든 생활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이 달라졌고요, 진도가 달라졌고요, 환경이 달라졌고 그가 사는 집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임금님하고 하룻밤만 자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은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했고요, 역대하 1장 1절은 창대케 된다고 말씀했고요, 시편 23편 4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했고요, 에레미야서 15장 20절에는 승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소유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전부를 얻는 축복인 것이지요. 15세기 독일의 유명한 성자 토마스 아 템피스, 이분은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다 선하게 되고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능력 임마누엘이겠지요. 우리의 최고의 무기, 우리의 최고의 영적인 무기 임마누엘이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최고의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인 복이란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늘 좋은 일만 생겼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요, 절망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 어려움이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은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 같고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의외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의외로 그 일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함께 지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자,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고요, 요셉이 억울하게 강간 미스봄으로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옥살이, 종살이가 고난이지 어떻게 형통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고난과 형통을 구분하는 것이지만 요셉은, 아니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요셉이 비록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는 상황에 처하지만 그는 정말로 형통한 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낀다면 고난이 작아지겠죠. 내가 정말 어려운데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의 저 구석에 처박혀서 도저히 헤어나려고 하면 헤어날수록 그냥 늪에 빠지듯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고난은 작게 보일 것이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커 보이겠지요. 진정한 신앙은요, 내 상황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느껴지면 어떤 고난도 저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다윗의 고백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높은 정상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깊은 골짜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이러다가 정말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내 인생 종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어떤 상황도, 어떤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장군 거인 골리앗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다윗은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상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네요. 이 아기의 이름이 있네요. 첫 번째 이름은 예수였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였어요. 두 번째 이름을 주셨네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성탄 선물이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애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암 치료를 하면서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던 한 여인이 휠체어를 타고 병원 옆 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장애 어린이들의 육상 경기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달리기 경기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한 50세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경기장으로 달려나와서 트럭 밖에서 자기 딸과 함께 달리면서 딸을 응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아야, 멈추면 안 돼. 달려야 돼. 달려, 달려. 그 소녀는 비틀거리면서 달리고 있었고요. 아주 자주 넘어지고 우승할 가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원하는 것은 1등이 아니라 단지 완주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함께 달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소녀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세도 바로 잡혔고요. 균형 감각도 있었고요. 인내심, 리듬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침내 그 소녀는 완주했고요. 소녀가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그녀는 엄마 품으로 달려들더니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이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고 병실로 돌아온 이 여자분은 그날 밤 감동적인 한 장의 편지를 자기 아들에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낮에 보았던 장애 아동들의 경기 이야기, 그리고 딸과 함께 달리던 엄마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편지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나도 너의 곁에서 함께 달리며 너를 응원하는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엄마도 장애인이 된 지금 이제는 너의 경기를 관전하는 구경꾼 자리에 서게 된 내 자신의 모습을 내내 그려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할 내 병을 내가 알기에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달려야 할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아, 그때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나는 내가 여전히 네 곁에서 너와 함께 달리고 있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포기하지 말고 달려라, 달려. 나는 여전히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힘도 너 자신의 힘도 미치지 못하고 네가 넘어져 있다면 그때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주님,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가셔서 일으켜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 주세요 라고. 그리고 그때에도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내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 줄 것을 믿는다. 아들아, 일어나라, 달려라.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거야. 주님과 함께 달리는 거야. 아들아, 임마누엘 화이팅. 기도로 함께 달리는 엄마가. 저는 이 편지를 읽는 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났을까, 얼마나 용기가 솟아올랐을까, 그리고 다짐을 해보았을 거예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엄마의 뜻에 따라서 힘차게 달려야지. 미래를 다시 한번 계획해 봐야지.
힘차게 달려야 되겠다. 내일을 꿈꾸고 힘차게 내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죽음을 앞둔 엄마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죽어서도 천국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아들에게 생애 최고의 선물이 이 편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생은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행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죽음, 지옥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이에요. 처녀의 몸으로 나올 그 아이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뭐라고 돼 있지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대로 700여 년 전에 약속했던 그 예언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네요. 그 이름이 예수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 그리고 그분은 30세 정도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요, 세월이 흐르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으로. 성탄절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일까요?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일까요? 이 땅에 오신 그 아기가 바로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시간과 육신과 장소의 제한을 받았지만 이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와 물질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처녀의 몸으로 오신 아기의 두 이름을 꼭 기억하셔서 성탄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그분의 두 이름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 두 이름을 기억하면서 성탄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